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에스더서 9번째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 에스더 3장 1절 본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 말씀 9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은 없애주시고 십자가 뒤로 다 감추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서는 이제 모르드게의 믿음을 증거하는 본문인데요. 이것은 대환란 때 두 증인의 신앙, 믿음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 족속의 아각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그 후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아수르 왕의 7년과 그의 왕이 즉위한 12년 사이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여기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말렉 자손을 대표하는 명칭이기도 하고요. 아말렉 자손의 왕손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말렉 자손들은 출애굽 당시에 행군하는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괴롭게 했고요. 사사 시대에도 모압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후에 사울 왕 때 아말렉은 사울의 침공을 당하였고요. 아각 왕이 사로잡혀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당시에 아말렉 사람의 거주지는 애굽 지경에서부터 광야에 걸쳐서 약 700 내지 800km에 이른 광대한 땅에 퍼져 살았습니다. 그만큼 생명력도 길었습니다. 하만은 아각의 후손, 즉 아말렉의 왕손으로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겼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였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명으로 하만은 왕 다음에 높은 사람으로 경의를 표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격화, 우상화의 의미도 내포되는데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사람에게, 특히 아말렉 사람에게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같은 모르드게의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믿음을 반영하는데요. 에스더서에서는 물론 하나님이란 그런 말씀이라든지 무상숭배라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신앙적인 이유, 특히 십계명의 제1계명과 연계를 시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 과거의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의 최종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에스더 3장 4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이 에스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대립, 이 싸움은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운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 족속과의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먼저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유다 사람들이 하만을 이기고 그 집까지도 멸하게 하십니다. 자, 이 같은 맥락과 흐름, 내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말렉의 싸움의 결론이 바로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입니다. 자, 하만의 지위가 높아진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지위가 높아짐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 하만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의 숙적이고요. 엘람의 우상, 즉 흠만과 관련이 되고 소리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리는 것은 이 시대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지위를 높이는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소리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외에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여서 그야말로 온 세계 위에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인 오바마 때는 오바마가 교황을 향해서 자신이 숭배자 중 한 사람이라고 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온 유럽이 적그리스도의 말에 움직이는 것을 보시면 스스로 온 세상의 통치자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과거의 하만이 당시의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모든 대신들 위에 자리를 둔 것은 바로 이 같은 사건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한 것은요, 종말에 적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이 굴복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은 사실상 바사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하만에게 꿇어 절한 것은 사실상 온 세상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같은 구약의 사건은 실상 우리와는 아무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또 예수님의 믿음의 시야로 볼 경우에 오늘 우리와 뚜렷한 연관을 지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자기를 드러내고 심지어 자기를 숭배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그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정말 재림 직전 대환란 때가 되면요. 이 계시록의 말씀에 예언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이 사단,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고 마귀에게서 모든 권세를 받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고요. 온 세상이 그에게 굴복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은 참 사역자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 3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절하였더라.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지만은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인도하는 참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그가 하만에게 꿇지도 않았음은 정말 참 주의 사역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또 절하지도 않은 것은 경배하지도 않았음을 뜻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은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만에게 꿇는 것, 절하는 것이 그를 신격화하는 것이고 세상 권력을 신격화하는 것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숙적인 아말렉의 왕손입니다. 그에게 굴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굴복함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참 사역자들이 정말 대환란 시대 때 교회의 숙적, 마귀, 종교다원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 신앙,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마귀의 권세를 받은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을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다른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하만에게 굴복하고 절해야 할 것을 강요하고 압력을 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에스더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자, 이것은 모르드게가 당시의 상황, 풍조에 대해서 대항하고 거역하였음을 뜻하는데요. 자,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 점점 적그리스도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가고 있는 시점에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는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직 주 예수님 신앙만을,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를 거슬리는 것이고 시대의 흐름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사역자들은 시대에 거역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그것이 참된 일이요 옳은 일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시대 주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자, 미국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당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기도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실한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언젠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릴 날이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경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정신적 폭력 집단이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요. 그의 주장에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모르드게가 홀로 남아 하만에게 굴복한 자들에게 지탄을 받은 것과 같이
참 주의 사역자들이 오직 주 예수님 신앙을 지킴으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한 자에게 지탄당하고 핍박당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 종말 때 참 사역자들은 오직 주 예수님께만 충성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모르드게는 충성된 종, 하나님께 충성한 종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미 전 세계가 종교다원주의란 큰 물살 아래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날이 이릅니다. 그날에는 오직 주 예수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그랬듯이 종말에 참 주의 사역자들은 오직 주 예수님 신앙을 붙듭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님께만 충성합니다.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할지라도 모르드게가 그랬듯이 오직 주 예수님께만 충성하게 됩니다. 그가 곧 참 주의 백성들입니다. 자, 종말에 참 주의 사역자들은 지혜 있는 종, 즉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모르드게는 종말에 참 주의 사역자들의 모습을 예표하는데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굴복할 때 하나님의 계명 중 첫째 계명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만 앞에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모르드게는 지혜의 근본, 명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종말에 참 주의 사역자들도 그와 같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그 진리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가 종말의 참 주의 사역자이고 이 시대의 모르드게요 주의 참된 백성들입니다. 정말 참 주의 사역자들은 그 집 사람들을 맡는 종, 즉 교회를 지키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그 말씀대로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책임지고 그 민족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고 최후의 하만과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상대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종말에 참 주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집 사람들을 맡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집 사람들을 책임을 지고 통치하는데요. 결코 그들은 싹군의 목자와 같이 위험이나 어려움 앞에서 양떼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마귀 세력의 거두가 마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택한 자들까지 미혹하고 천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참 주의 백성들은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목숨을 다해 지켰듯이 이제 정말 교회를 목숨을 다해 지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무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을 지키셨듯이 참 종들은 참 주의 사역자들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종교다원주의로부터 적그리스도와 맞서고 교회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여기에서 종말의 참 사역자들은 그 충성됨으로 그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뜻합니다. 천국의 구원과 천국의 영광을 참 주의 백성들에게, 참 주의 사역자들에게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살펴볼 것이지만요,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만의 자리, 즉 바사의 제2인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받은 영광, 그 축복된 결말은 바로 종말 때 적그리스도에게 맞서고 때를 따른 양식으로 그 집 사람들 맡아 먹이는 자들, 즉 이제 종말에 참 주의 사역자들이 누릴 궁극적인 축복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기에 참 주의 사역자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지금도 몸부림치며 헌신하고 있고 종말 대환란이라는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주의 모든 참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68장입니다. 68장. 감사합니다.